우리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오늘은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이삭의 성전, 우물 전쟁의 승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삭의 간음, 그 되새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의 간음.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보이는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간음이다. 그래서 사라가 애굽의 바로 왕부터 또 오늘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사라가 너무 아리답더라, 이쁘더라. 이거는 뭔가? 오늘 성경에는 너희들은 보이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간음이다, 그걸 표현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리답더라, 보이는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간음이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전은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준을 통해 언약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언약,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브엘세바 우물 언약을 새겼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 브엘세바 언약을 다시 안 보이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 새기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진짜 성전이 되었는가를 한번 주일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되어야만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이 너의 속에 거하고,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값주고 오늘 샀다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종교세를 반세계를 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 샀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 위해서 종교세를 내요. 김 집사님,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정도 한다 했어요? 1만 달란트. 금이 33kg, 34kg 되는 게 만푸대기. 우리 정 집사님, 금이 지금 한 돈이 얼마나 하더라고? 90만 원. 그러면 34kg 같으면 그게 가격이 얼마 정도 갈까요? 그냥 많다 이거밖에. 한 돈이 3.75g인데 90만 원, 1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34kg 같으면은 만 배 같으면은 90만 원에 10,000배 같으면은 계산이, 그거를 만 푸대기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런 생각 늘 해봐야 교회 올 때마다. 안 해봤죠? 이게 바로 우리를 피값으로 산 성전이라는 것을, 그 언약을 새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육신의 기준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봅시다. 14장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뱅거들과 그 마벤과 구군대가 그들의 이들을 따라 발수업 맞은 비아 히롯겨 대변, 그들이 장막힌 데에 미시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나가라. 그래서 장막을 치라 한데 바로 블레셋 계언계 광야 최고 끝자락 애굽 그 숫곳에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 바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숫곳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오두막살인데 오두막집인데 거기에 에담이라 에담 내가 네하고 함께 할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세가 갈상자 담았는 것 테바 가장 천하고 작은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돈 주고 샀어. 오늘 속죄제 값으로 샀어. 거기에 담아뒀다. 거기 테바입니다. 테바. 갈상자지만 쩌네한 갈상자. 어린아이 여러 개 담아놓은 갈상자인데 거기 바로 테바. 하나님은 코페르 역청값으로 주고 샀는 성전이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첫 장막을 치렀는데 거기 숫꽃 에담이다. 숫꽃이 가장 작은 오두막인데 그 오두막에 하나님이 뭐 한다? 니하고 내하고 함께 한다. 우리는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오늘 바알이 주인인 곳에 애굽 사람과 오늘 하나님이 주인과 진치면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장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작게 오두막살이 같은 곳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또 군대가 진을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싸움하는데 그 싸움을 오늘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애국 군대는 이런 엄청난 마병대 진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종놈들이 도망갔다 하니까 그 숫곳 에담 아직까지 우리 땅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숫곳 바로 블레셋 계언계 거기에 있으니까 이놈 잡으러 가자 하면서 600성을 애굽의 600성을 데리고 그를 싸움하러 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 이 마병대 엄청난 군대는 홍해 물속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오늘 출애굽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봅시다.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으니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살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남에서 산을 도망하며. 오늘 이 내용은 뭔가?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세상 왕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오늘 헤브론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조카 롯은 세상과 연합해서 동방왕 서방왕 싸움에서 동방왕이 승리할 때 거기에 붙잡혀 가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5. 자, 오늘 소돔왕 고모라 왕이 이제 이들이 세상 왕들이 여인놈 자식들 너희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흉년이 들어서 조공을 안 바쳐 너희들 죽여버릴 기다 막 군대가 따라오니까 역청 구덩이로 도망가는 이야기. 이건 뭔가? 바로 이들에게는 하늘에 양식이 물이 없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바로 역청 구덩이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창세기 1장 봅시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과 짐승으로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짐승이 하나님을 통해 만나면은 이제 뭐 하는가? 하나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요? 축복의 명령을 내려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로 땅을 정복하고 또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를 너희는 정복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랬을 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생물을 다스린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되지 못하면은, 짐승밖에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려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려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이 짐승들도 하나님 만나서 사람으로 만들고 공중의 새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의 비밀을 너희들은 알아서 그 축복을 만들고 또 바다에 또 물에 이 물고기를 명령해서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한 이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오늘 이삭의 성전인데 그때 우물을 아버지 부른 이름 그대로 불렀더라. 오늘 여기에 우물을 이렇게 장막을 치고 우물을 다시 팠다 이거 뭔가? 아버지가 옛날에 자기 어릴 때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가축을 키우며 우물을 파던 그 모습을 새기면서 그대로 우물을 계속해서 수색하면서 팠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브엘세바 이름을 그대로 부르면서 오늘 그곳을 떠나 오늘 그랄에서 백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시기에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골짜기에 가서 아주 초라한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부르면서 우물 파던 거, 아브라함이 부르면서 우물을 파기 위해 수색하던 거, 이삭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부르는 이름 그대로 부르면서 우물을 팠더라. 자, 원한 봅시다. 그랄 골짜기, 바로 하랄, 금류 골짜기 수경. 오늘 수경이라는 것은 뭔가? 정말로 우물을 이렇게 파기 위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큰 기계로 이렇게 파지만 옛날에는 전부 사람이 내려가서 이렇게 사다리 놓고 내려가서 우물 파는데 그 우물이 안 나면은 물이 안 나면 뭔다? 수경이다. 물이 없는 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진을 치다 오늘 여기 하나 우물 베르 샘 우물 이름을 불렀더라. 카라 선포했더라. 이제 그 이름 물라면은 이거는 샘이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야만이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수색하면서 물 여러 번 파는데 물 안 나면 그냥 수경이에요. 수경, 깽이에요. 깽. 근데 물 나면은 이게 우물이 되고 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름을 지어가면서 불렀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민수기 봅시다. 13장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를 거기서 부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들이 막대기에 깨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다니라. 자, 오늘 두 사람이 막대기로 포도송이를 메고 드는 것. 바람 광야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뭐라는가? 하나님이
야, 각 지파의 두령들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 열매가 얼마나 좋은가 확인해서 가지고 온나, 그렇게 하면서 오늘 시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불평하다가 바란 광야에서 여기에 갑니다. 바란 광야는 무슨 뜻인가? 그들은 동굴에 갇혔다. 동굴에 갇혔다. 동굴에 갇히니까 어떻게 되는가? 뱅뱅뱅뱅 돌아도 계속 껌껌한 것밖에 없어요. 캄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니까 동굴 밖에서 바란 광야에서, 야,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그 땅에 정말로 땅이 얼마나 좋은가, 그 땅에 오늘 열매가 어떤가 너희들은 확인하고 온나 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민수기 23장. 자, 가나안 땅에 정집사님 포도송이가 지금 익었는 게 이만한 걸 두 사람이 메고 오더라. 옆에 그 이것도 안주 한 송이 더 있는데, 이건 좀 있으면 있는데, 이런 것을 메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와, 가나안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실과구나, 우리가 그 땅에 가면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이러면서 그들은 이제 그거를 보고 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동일하고 일어나 걸어가 있는 기라. 그것을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명희 집사님 오늘 홍해를 건너서 며칠 만에 물이 떨어져서 원망했다대요. 1번 3일, 2번 5일, 3번 6일, 4번 7일. 3일. 그래도 3일 해야지요. 남 따라 좋은 거는 따라가야지. 3일 만에 물 떨어져서 원망하는데 마시니까 쓴물밖에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그 나무가지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면서 오늘 하나님은 샘이 나오면서 거기에 나무가지가 되니까 성전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는 치료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정말로 힘들게 일하고 여러분이 자든 말씀을 듣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 중에 오늘 질병 중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엘림이고 12종료 셈의 바로 70종료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아, 내가 여섯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은 푹 쉬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면은 돈 버는 거, 병원 원장, 약국의 약사, 딴 사람 돈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장막을 칠 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숫곳에 모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에담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또 하나님은 여기에 엘림에 장막 쳤을 때 내가 세상의 질병을 내가 너에게 치료로 함께 해줄게. 그래서 여호와의 라파로 오늘 치료하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치료해 주시면서 뭘 주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가르쳐 주는가? 바로 하나님은
선물이 단물로 바뀌면서 그들에게 엘림에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30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 오늘 이삭이 어릴 때 아브라함이 이 우물 팠는데 이 우물 팠는 것에 오늘 암양 7을 주면서 아브라함이 팠는 우물 그것을 이삭이 이렇게 유심히 봤고 또 그가 골짜기로 쫓겨가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 이 모습을 그대로 수색해서 그 방법 그대로 우물을 팠더라 고행입니다. 팠더라. 그냥 무턱대고 판 게 아니에요. 아버지 판 우물 그걸 그대로 보고 있다가 수색했다가 그대로 하더라. 또 요거 한번 봅시다. 21장 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지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불세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고대 사회는 샘이 있으면은 옆에 나무가 있으면은 성전이라 합니다. 샘과 나무가 있는데 성전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대로 그때 그 우물 그대로 이삭은 마더라 우물을 파고 아버지가 하는 방법 그대로 오늘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데이 너는 부엘세바데이 우리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부엘세바데이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우물을 파니까 그 우물에 물이 나고 오늘 이 우물을 메어버리고 빼앗은 우물은 오늘 정말로 그랄 목자 또 블레셋 왕 이들에는 물이 안 나더라. 그냥 수경만 되더라. 구덩이만 되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부르고 그 방법 그대로 우물을 파고 수색하고 찾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뭐가 들어더라? 물이 나더라. 부엘세바. 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른 이름 그대로 불렀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우리는 부여자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부른 이름 그대로 부르는 거. 자, 우리 다시 우리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바로 오늘 여기에서 우물 팠다 요 내용이 전부 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팠는 방법 그대로 파고 수색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우물을 에색이라 하라. 일해서 에색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이순도 집사님 일해서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색. 다툼으로 되어 있어요. 다툼. 그 다음에 요 신나 여기 뭔가? 자, 옆에 우리 이명희 집사님 신나가 뭐로 되어 있어요? 신나 이해가 없어요. 대적함 이래 됐어요. 사탄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탄이더라. 자, 우리 원어만 봅시다. 오늘 목자와 다투 리브 싸움을 하다 경쟁하다 에서 다툼 싸움 다른 아헤르 다른 우물을 받더라 신나 대적함 대적 사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봅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돌은 무리바라 하면서 이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 마사 무리바 요거는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싸움하다 다투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본격적으로 싸움하는 게 언젠가? 우리 양식이, 정경희 집사님, 양식이 얼마 만에 떨어졌다 돼요? 1번 20일, 2번 30일, 3번 40일, 4번 50일, 30일. 오, 박수 한번 쳐야 된대요. (30일) 만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들은 뭔가 양식도 떨어졌지, 고기도 떨어졌지, 이제 정욕도 떨어졌지, 다 떨어졌다고 하나님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뭔가 또 하나님과 모든 게 부족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시험하며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뭔가? 마사 무리바라기.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 저 백성 너무 싸움을 하고 힘들게 하니 어떻게 할까요? 오늘 너는 저기 데려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 백성 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큰 바위 중앙에서 이 지팡이로 모세가 팍 때리니까 물이 나는데 옆에 있다 아론은, 이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러면서 이 물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반석에서 물 나는 거로 골골골 마시면서, 아이고, 우리 이제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고. 우리가 시험하면은 육신의 기준으로 아말렉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자. 자, 우리 잠언서 봅시다. 14장. 평안한 마음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뒤신 일을 매시하는 자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조금 더 천천히 읽어요. 오늘 블레셋 왕, 또 블레셋 사람, 그랄 목자, 이 사람들이 전부 이삭이 축복받으니까 시기해서 오늘 어떤 걸 학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대가 어떻게 됐는가?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빼앗은 우물은 물 주지 않고, 오늘 정말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판던 우물을 그대로 수색했다가 그 방법 그대로 이름을 부르니까 물나게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온을 주셨고, 또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약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도 마르게 하고 징계를 준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25절. 다시하게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다른 씨, 정말로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오늘 이삭의 우물은 분명히 다른 우물인데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방법 그대로, 또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뭘 주는가? 물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다른 우물로, 다른 씨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허락하더라.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농사 지었는데, 아벨은 양을 치면서 첫 새끼를 드렸는데 바로 아벨은 이렇게 받으셨더라.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이 연락되지 않으니까 시기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동침하게 해서 셋을 주면서 대신해서 다른 씨로 오늘 이룬 것처럼 우물도 그렇게 빼앗아도 하나님은 다른 우물을 줘서 그 이름 그대로, 또 그 방법 그대로 수색해서 우물 파고 그 이름 부르면은 하나님이 새 역사 일어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오면은 우리가 어느 일 하다가 힘들고 안 되면은 다시 기도하면은
다른 직업도 주시고 다른 이런 대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욥기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오늘 요 신나 대적 이게 뭔가? 사탄입니다. 사탄. 자, 그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욥에게 동방의 최고 부자였는데 그때 동방의 최고 부자는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축복을 최고로 부자로 받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오늘 고통 준 뒤에 진짜 성전이 되었을 때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 것을 이렇게 존 칼빈이 이렇게 갑절의 축복 받는 걸 전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어려운 시험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아름다운 성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했는 것을 우물파면서 찾고 성전에 나와서 그런 걸 관찰하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에이씨, 나는 뭐 이런 교회 아이고 싫다 이러면서 툭툭툭툭 떠나려고 먼저 마음먹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하는 것을 찾고 찾으면은 사탄에게 이기면은 다른 이런 축복으로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22절 봅시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지민아, 이거 왜 안 올리노? 빨리 해봐라고. 옆에 그거로 쳐도 할 수 있잖아. 자,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바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여호와께서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주시더라. 그 위에 마우스를 그 위에 컴퓨터 위에 올려가지고 그 딱 나오면 하나님 비자 네가 안 보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자, 원한 봅시다. 안 그러면 그거로 옮기라. 자, 거기서 옮겨 아타크, 이사다, 르호봇, 넓은 지역, 지경을 넓히다, 넓게 하다, 라하브, 넓다, 광대하다, 번성하다, 파라. 여기 우리 성에는 번성하다 했는데 열매 맺다는 뜻이 열매 맺다. 그 우물을 통해서 오늘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창세기 1장 28절, 12장 8절 봅시다.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벤젤도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벤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또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가 늘 시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방법대로 가나 안 가나.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을 처음 쌓고 처음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이게 바로 베델산입니다. 어떤 산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북한산 같이, 저와 월악산 같이 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산 이름은 험하다는 거예요. 설악산, 치악산, 뭐 이런 악자가 되는 건 베델이 그런 악한 정말로 산세가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첫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으니까 여기에 가축을 키우고 여기에 생활하기가 열악하니까 차츰 네게부를 통해 광야를 거쳐 애굽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니까 아내가 빼앗기고 재산이 빼앗기고 모든 것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성전에 처음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열악하고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가장 작은 숲꽃 오두막이었고, 성전은 가장 작은 태박 갈상자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한다. 자, 우리 창세기 36장 37절.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로봇의 사울이 이걸 대신해 왕이 되고. 오늘 우리 역대상 1장 28절이나 48절이나 또 오늘 창세기 36장 37절에 오늘 루가 에서의 후손들이 이 노봇 유브라데 강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살면은 이 모든 지경을 이렇게 오늘 야곱의 후손이 차지한다는 것을 성경에는 그림원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옆에서 쏟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 여호와 내 이름을 베르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상대지 못하리라. 자,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10계명, 10계명 받았을 때 돌판 안 깨뜨렸으면 잘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판 깨뜨리고 두 번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돌판, 바로 이를 통해 가르쳐 주는데, 이들은 이방 나라에 쫓겨다니는데 쫓겨가서도 너희들은 내 고국에 찾아오는 것을 1년에 3번씩 하라. 3번. 3번씩 하는 가운데 네가 정말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가운데 그 많은 큰 지경을 보는데 그 지경을 보고 나서 너는 뭔가 복음 전하고 그 지경에도 성전을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지경을 넓히는 것이 뭔가 바로 넓게 하다. 라하브, 노봇의 라하브, 그렇게 넓게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요거 마지막 절 봅시다. 창세기 49장. 이것으로 무성한 가지 곧 세겜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답을 넘었도다. 발손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쫓겨가면서도 아버지 채색 옷을 입었고 아버지에게 고하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부여조의 축복으로 바로 우물 파는 이야기로 요셉은 뭐하더라? 샘 곁에, 요셉은 샘 곁에 우물 파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담을 넘었더라. 요셉을 핍박하는 사람, 신나, 에서 그렇게 사탄짓 하는 사람, 정말로 그들이 활은 100 미터 나가면 요셉은 300 미터 나가고, 그래서 오늘 그들의 모든 시험을 이겼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요셉
지면 안 되면 그 밑에 사슬 한 개 누르면 되잖아. 자, 화가가 이 요셉의 포도나무를 생곁에 이렇게 해놨는데 요셉은 늘 비둘기가 성령이 그에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오늘 형제들이 시기하는 거 요셉은 지혜 줘서 맞게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도 이 비둘기가 맞게 하고 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해석 못한다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이 비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요셉은 바로 아버지가 봤던 셈 그 방법 그대로 파고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포도 열매가 가득 열매가 맺어서 이 가지가 어디로 담을 넘어서 이방의 땅으로 계속 지경을 넓혀가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더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 교회 다니면서 핍박당하고 해사당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지금 우리 나라에 이재명 정부도 엄청나게 하나님 백성 핍박하고 뭐 감옥에 가는 목사님도 있고 뭐 또 압수수색 당하는 목사님도 있고 기업도 있고 엄청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 예색, 그 신나 그렇지만은 그 우물을 어떻게 받더라고 이삭은 아버지가 받는 그 방법 그대로 수색하면서 관찰하면서 그대로 파고 그대로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그 우물이 됐을 때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하던가 번성하게 하더라. 우리 성경은 번성하게 하더라는데 오늘은 보면은 파라 열매 맺게 하더라. 항상 열매는 그렇게 맺는 것이지 그냥 오야 잘한다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수없는 모진 정말로 풍파를 거쳐서 맺기 때문에 나무도 고비가 있고 또 오늘 보리도 벼도 보면 전부 마디가 있어요. 우리 손마디 이 굵은 거 고생만 한 사람 보면 전부 굵은 가운데 관절염 생기고 굵은 가운데 오늘 꾸덕지가 생기고 힘든 가운데 뭐한가 그 자녀들이 좋은 영광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꼭꼭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 사랑교회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